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해서 12절 말씀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4장 봅니다. 앞에서는 계속 우리가 그 신앙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라면은 이제 4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 특별히 서신서를 보면은 이렇게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는 개념을 너무 이렇게 축소시켜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가 씻김 받았어. 나 그거 믿어. 이제 이렇게 믿어요. 당연히 믿어야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생활의 이야기를 했을까? 왜 삶의 이야기를 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성경 말씀이고 이것도 권면이고 또는 명령이고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이것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로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이렇게 구원함을 얻게 하신 이유는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오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전에 내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너무 이런 삶에 대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적당히 분량껏 하는 거야, 이 정도로 알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라고 하는 이런 면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자, 이 믿음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생활에 대한 문제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도 분명히 믿음에서 가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라고 권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뭘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그건 관계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너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은
그냥 자꾸만 뭘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치는 게 아니죠. 먼저 거듭나야죠.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죠. 먼저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지도 아니한 사람들에게 자꾸 삶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교회에만 오기만 하면은 그냥 그것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참 그거는 보통 모순도 아니죠. 자,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죠. 비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뭔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역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뭔가 그 합당한 사람으로의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권면을 하여 주고 있다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과연 무슨 권면을 해주는지, 물론 권면이 많죠. 그런데 다른 서신서와 똑같은 권면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때마다 또 교회마다 적절한 그런 권면을 해주시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자, 이제 종말로 했는데 대개 이제 다른 서신서에서 종말로 했을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끝으로 내가 이제 서신을 쭉 기록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한마디 더 하겠다, 이제 이럴 때 보통 종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아마 약간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좀 더 말한다라면 그런 뜻이에요. 이거예요. Furthermore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하나의 그 접속구로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종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른 그런 말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이제 1절이 조금 길긴 한데 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 권면한다. 너희에게 구한다라는 것은 요청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권면이라는 것은 반명령이에요. 권면은. 그러니까 구하고 권면하고 하면서 어쨌거나 난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구하고 권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해주냐면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이 말이 있어요. 마땅이라는 말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는 의미죠. 마땅히.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주 예수를 주로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마땅히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땅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자, 사실 이미 사도가 여기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단지 복음의 그 구원의 교리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의 그 삶도 같이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받았으니, 이거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지 않느냐, 우리가 너에게 이미 말했지 않느냐, 그걸 그대로 행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곧 너희 행하는 바라.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을 이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사도가 정말 그들의 그 말을 듣고 큰 위로도 받고 또 뭐 기쁨의 이런 표현도 하고 막 그랬던 걸로 봐서 그들이 이미 그러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너희 행하는 바라, 이렇게 너희가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조금 덧붙여서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누구든지 다 그 믿음의 길을 걷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길을 걷는데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나 이제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됐어 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내가 그리스도의 그 어떤 말씀을 내가 듣고 오늘 내가 준행했다, 나 잘했지? 아니에요. 그 일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점점 더 믿음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오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더욱 많이 힘쓰라. 즉 이미 잘하고 있지만 내가 더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더 잘해야 된다. 지금 그 뜻이에요.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아까 처음에는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제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2절에 와서는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이건 그냥 권면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강하게 반드시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그런 명령의 부분으로 그렇게 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사도 바울로부터 그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는 일단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알려줘야 되겠죠. 가르쳐줘야 되겠죠. 알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미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실제로 성경에서 어떤 조목조목 이런 것을 다 따지지 않더라도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게 돼 있습니다. 알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걸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기쁜 일일까? 이걸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지 않는다, 또는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것은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은 몰라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알고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 알고 있는데도 그냥 안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게 참 잘 된 거예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거예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무엇을 우리가 너희에게 줬는지, 뭘 가르쳤는지, 무슨 명령을 줬는지 하면서 그 내용을 잠깐 한 것이 3절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뭘 가르쳤을까 사도가 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그걸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속에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것이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뭐냐면 거룩함.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이래요.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거룩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됐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구별된 거예요. 그러면은 구별됐다라는 것이 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 세상과 구별이 돼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렇게 구별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 거룩함이라는 말씀을 하고 제일 먼저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어느 시대에나 또 어느 환경에나, 즉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불문하고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역사 속에서 항상 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 즉 여기 뭐 음란의 문제, 간음의 문제, 뭐 성적 타락의 문제, 항상 이것이 있었어요. 인류 역사와 아마 그렇게 연조를 같이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최근에도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공군 부사관으로 있던 어떤 여군이죠. 그 여군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자살하기 전에 그가 아마 상관들에게 성적인 어떤 추행을 경험했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탄원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됐다. 이제 이거예요. 이제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난리 난 거죠. 사실 그것도 뭐 대충 덮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공개되는 바람에 더 이상 덮어갈 수가 없어서 그게 이제 난리 낸 거예요. 군대 내에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공군 참모총장이 뭐 사퇴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육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또 하면서 또 터졌어요. 여러분, 그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잘못된 일인 건 맞지만은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있었어요. 인간의 역사가 진행해 오는 과정 속에 항상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 군대라는 거기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일반 회사 뭐 일반 직장 내에는 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가 그겁니다. 음란을 버리고 이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 이제 각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부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했는데 예를 들어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잘못한 거지만은 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그 상대방한테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또 뭘 음행을 행한 그 어떤 다른 사람, 그 제3자, 그 사람에게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속 꼬리를 물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는. 이건 뭐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낮고 상관이 없어요. 누구한테나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본성 속에 바로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언제든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누굽니까? 폴 워셔 목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소설가인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네요. 그 소설가가 아주 사회적으로 덕망이라는 좀 아주 유명한 그분의 그 작품을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그렇게 쳐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이제 그 결혼한 사람인데 자기 부인을 저버리고 다른 어떤 음행을 저질렀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거기 법원에서 판결 내렸는데 종신형을 받았어. 그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너는 형무소에 있어. 뭐 이거죠.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근데 보니까 그게 나중에 거기 뭐 자세히 이렇게 난 걸 보니까 그냥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동성애라는 거죠.
그게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작가인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서 그런데 그 사람의 작품은 지금도 많이 읽혀지고 있어요. 꽤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이 결국은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죽든 말든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작품만 좋으면 그냥 읽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게 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창출되었는지 이걸 보고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럴 때 작품도 좋은 것이지, 그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뭘 만들었어도 이건 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적인 문제, 뭐 동성애 문제고 또는 성전환의 문제고 또는 이런 음행의 문제고 모든 문제, 계속 이것이 인간들의 역사와 아주 나란히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를 다룰 때 특별히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교회 내에도 이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거, 역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들에게 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거리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종종 뉴스로 듣잖아요. 어떤 목사와 어떤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거 종종 듣잖아요. 그 우리나라에도 아주 그 유명한 그 교회가 있으면 3.1절 뭘 해서 만들었는지 하여튼 3.1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가 거기 나오는 성도들은 대부분 아주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그래 그런 그 부적절한 어떤 관계가 있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과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그 목사가 거기서 퇴출당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뭐하냐? 그 목사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모여들어. 그 목사가 그런 목사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또 꾸역꾸역 모여들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도대체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자,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이걸 정말 잘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도 그렇게 되고 가고 있지만 교회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난 것이 분명히 있지만 안 드러난 것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기 거룩함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 첫 번째로 다룰 문제가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자, 또 그다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이거죠. 우리 이제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그 결혼의 문제를 다룰 때에 왜 남자마다 아내를 두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다가 바로 이 음행의 문제 얘기를 딱 꺼내요. 거기 음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의 본성이거든요. 본능적인 욕구란 말이죠.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 요즘 참 이상한 것이요. 자꾸만 이런 성의 개념을 이걸 없애려고 그래요 지금. 특별히 그 정치적으로 좌편향적인 사람들이 그 일을 아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을 구별하는 것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육에 그런 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남자고 여자고 그러지 말고 그냥 얼마든지 그냥 뒤섞여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장실까지도 지금은 공용으로 쓰게 만들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거 없이 그냥 공용 화장실 그렇게 만들어요. 일반 회사에서도 지금 그런 추세가 지금 시작됐어요. 회사 같은 데도 공용 화장실 그렇게.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자꾸 가느냐 이거죠. 우리는 성적으로 그걸 특별히 구별해서 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성적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잖아요. 모호하게 해놓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보편적인 흐름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지금 시대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더욱 분별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그러한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죠. 다시 한번 여기 5절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의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 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구별된 거고,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고 거기서 구별이 없으면 그럼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 물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우리는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원래 이렇게 성적으로도 얼마든지 무질서하고 오히려 성적인 타락을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을 믿고 있다라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 있다라면 우리의 생활에서 구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그 열매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었으면 이건 좋은 나무야. 근데 못된 열매가 맺혔으면 이건 못된 나무야. 그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뭐 무화과에서 뭐 하여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 속에 원래 뿌리가 뭐냐? 거기서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올 것이고, 내가 이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힐 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기준하고 같이 섞여서 같이 가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걸 경계하고 그걸 조심해라. 그래서 거룩하라 이거죠. 거룩하라는 말은 구별돼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음란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면서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기준을 따라갈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6절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자, 형제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음란 또는 성적인 문제가 확대되지면은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고를 내는 거죠. 뭘 누굴 죽인다든지, 뭘 누굴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이제 연거푸 일어나는 거죠. 사실 그런 일이 세상에서 많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사실 뭐 세상이야 뭐 그렇게 되든 말든 우리가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데, 문제는 만약에 혹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루어졌다면 그거 어떻게 될 건가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그 다음 말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신원하여 주신다는 말은 그 억울한 것을 주께서 다 받아주시면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보일까요? 이게 진짜 보이면은 그 선을 넘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생활에서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런 말씀을 보았을 텐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가 분명히 만약에 어떤 형제에게 잘못을 범했다라면, 그래서 그 형제를 해롭게 했다라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그럼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과연 그런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도 또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다, 이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자,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뭔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천국 가는 것은요 결과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의 결과예요. 만약에 그냥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사실 하나님은 아무 사람이라도 뭐 할 마음만 있으시다면은 천국 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전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지도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강제로 천국 가게 해갖고 천국에 왔다라고 칩시다. 과연 그 천국이 천국일까? 거기서는 이 사람이 여기서 하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걸 하나도 할 수가 없어. 거기서는 이 세상에서 그저 자기 배 부르게 살던, 자기 욕심껏 차려서 살던 그 생활을 천국에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갔다.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거기에 갔더니 우리 성경에서 보듯이 거기서는 정말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찬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럼 이게 뭐예요? 남들은 정말 다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 모든 것이 너무 즐겁고 한데 이 사람은 그냥 혼자 두리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도 기쁘지도 않는데 뭔 찬양을 해? 찬양은요 기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기쁜데 뭔 찬양을 해 하면서 다른 사람들 괜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거기서 하루 이틀 살았어요. 근데 1년 2년 살았어. 아니 10년 20년 살았어요. 그 날들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답답할까. 저 지옥에 가면은 거기 그 친구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을 텐데 여기는 나랑 마음이 맞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천국 가는 거는 엄청 답답한 일일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엉터리로 막 들어버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만큼.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이죠. 그러니 그 사람이 그대로 천국을 가더라도 거기서 생활이 전혀 낯설지가 않고 오히려 더 기쁨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해 하심이다 이거죠. 거룩해 하심. 목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그 시간마다의 현재 상황에서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는 이렇게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예를 들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도요, 우리가 얻은 우리 위치에 대한 거룩함,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이 말도 있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런 문제도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도 갖고 계시지만 그때그때의 목적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부르실 때에 그 목적을 말씀했는데 바로 이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그대로 나한테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할지어다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매우 불완전할 거예요. 같이 있다는 것이 나와 뭔가 이렇게 생각과 근본적으로 뭔가 이런 구조가 다른 어떤 다른 사람과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예요. 나와 생각도 비슷하고 뭔가 감각도 비슷하고 이런 사람끼리 같이 있으면 얼마나 또 잘 어울려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이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아주 강하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뭡니까? 완전히 우리는 다른 존재다. 이 세상에 흔한 그런 많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그 흔한 것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속에 살고는 있어요. 그러나 어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완전히 구별된다. 완전히 구별된다. 사실 이게 거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구별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있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거든요. 또 베드로 전서도 한번 볼게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목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 여기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 아까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그 말씀. 그런데 그 레위기 11장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아시나요, 여러분? 그렇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뭐 물고기도 정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 새도 정한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고, 심지어 뭐 벌레 뭐 이런 것까지, 곤충까지 다 거기서 정한 거 따로 구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그 생물체 중에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하셨어요. 왜 그렇게 구별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구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이 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이제 17절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갑자기 이게 이상한 말씀 같은 거래요. 아니, 행위대로 판단하시다니? 그럼 우리 중에 행위대로 판단을 받으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는가? 분명히 이렇게 될 거거든요. 우리는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면서 그리스도 그 공로 덕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행위로. 그러니까 로마서 4장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로마서 4장에는 행한 것 없이 그냥 거저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행함이라는 말이 딱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 그리스도인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행위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걸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판단이 또 남았어요. 그래서 심판대가 두 개 있다니까요.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그 쉰 보호자의 심판이라는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 두 심판대가 다 나와요.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니까, 그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마 많이 뭔가 좀 꾸중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거죠.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의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자꾸만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장차 천국에 간다. 이 개념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읽혀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읽혀지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이 자기에게 와서 베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 없죠. 말씀이 능력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무익한 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7절, 17절. 그래서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정말 이루면서 그걸 거룩함을 쫓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만 세상과 그냥 야합을 해서 그냥 지나갔구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어떤 경우도 어쨌든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에다 비치듯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을 저버린다. 즉 내가 생활 속에서 이 거룩함을 쫓질 않는다라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심각하게 들려야 되는지 느끼시겠죠?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다니.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내가 그렇게 중요시하게 그걸 고수하지 못한다라면은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게 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느냐? 성령을 주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게 만들려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께 순종하기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엄청난 선포인가라는 거죠. 이 생활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린 거다. 우리 사도행전 5장인가요? 거기 보면 아나니아가 나오잖아요. 그 아나니아가 밭을 팔아서 일부를 속여서 감추고 그리고 나머지만 갖고 와서 이것입니다 하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에게 한 말, 그 속에 그것이 있었잖아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이 말을. 사람에게가 아니야. 하나님께 너 거짓말했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앞에서 우리가 지나간 건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들 속에 이런 큰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거룩하라는 말씀을 만약에 저버린다라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그러니 그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6절 보면은 70인을 파송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런 것이 있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그 말을 거부하는 것이 곧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거슬러 다 올라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나는 그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을 거부할 때 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거룩하라라는 그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거부한다라면은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몸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앞에서는 개개인의 그 거룩한 삶을 사는 문제가 나왔다라면 지금 9절부터는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뭐가 핵심이냐?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 자, 9절 보십시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예, 이미 그들에게 뭐 더 알려줄 필요가 없이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고 잘 하고 있어요. 예, 이미. 예. 자, 그래서 사도가 그 한마디 덧붙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 많이 하고. 예. 자, 보세요. 온 마게도냐, 사실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의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그 수도인데 중심이라는 거죠. 그 중심인데 거기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 온 마게도냐 모든,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었겠죠. 그들을 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그들을 대하고 그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를 고난오니 더 많이 하고, 예, 지금도 잘하고 있어. 더 많이 하고, 이거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그런 걸 하라라고 해놓고 한마디 덧붙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자기 일, 예, 자기 일. 자기 일에 있어서도 그걸 열심히 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신세를 져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신세를 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특별히 교회 속에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럼 교회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려운 것이 능히 그 사람이 어렵지 아니할 형편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게을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건 문제가 다른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거죠. 기대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거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해놓고 그 다음 2절 지나서 4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이렇게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일은 자기가 책임지고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품 속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성실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성실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나태하거나 게을르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뭐 음행의 문제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서도 정말 남편이 아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성실한 가정이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죠. 그것을 소홀히 하니까 그냥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이 앞에서 한번 말씀했어요. 2장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파할 때에 어떻게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 모든 필요를 남한테 빚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당연히 성도들도 남한테 빚지지 말아야죠. 자,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를 먼저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복음 전할 때도 이미 그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그저 남한테 빚지고 남한테 이렇게 기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도와줘야죠. 예,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본문입니다. 다시 12절.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단정히 행한다, 우리말로 단정히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좀 해석이 조금 이게 뭘까 해서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에 walk honestly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정직하게 행한다, 그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왜 하필 여기서 그 얘기를 썼을까? 만약에 내가 궁핍하다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아니, 내 배가 당장 고픈데 우리 식구가 당장 굶고 있는데 어떻게 정직하게 해? 가서 남의 물건이라도 훔쳐와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궁핍하다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행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그런 원인 자체를 만들지 말고 얼마든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고, 오히려 여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일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궁핍한 거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뭐냐? 바른 생활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교과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국어, 산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과학 뭐 이렇게 있는데, 바른 생활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바른 생활. 그리고 책의 제목이 바른 생활이에요. 교과서죠. 모든 생활에 있어서 바른 생활이 뭐냐 이거죠. 근데 난 지금 이게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생활이 뭐냐, 항상 그것이 지켜지는 거죠.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또는 아까 뭐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바른 생활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생활, 그걸 하라라는 거죠. 결국 모든 삶이 성실하고 모든 삶이 건강한 삶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정신적으로 얼마든지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거고, 또 그의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도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여기 4장 먼저 전체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히 염려됐던 것이 그런 것이었는가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 음행의 문제, 음란의 문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 뭐 이런 문제가, 사실 그런 문제는요, 그 당시에 어느 지역에도 다 있었어요. 원래 그 당시에 이방 종교가 아주 종교적으로 이 성적인 문란을 하는 그런 종교들이 허다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걸 당연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필리핀 같은데, 이제 그런데 보면은 그들의 삶이 굉장히 성적으로도 문란한 삶이 있다 그래요. 베트남도 좀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미혼모가 그렇게 많아요. 그것도 10대 미혼모. 아버지가 없어. 근데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 젊은 여자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아이라고 또 그걸 또 기르는 걸 당연시해. 남자는 애만 낳고 어디 돌아가 버렸어. 어디 저 도망가 버렸어요. 이러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사회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도 그 세상에 그 당시에 했던 그런 습관을 그대로 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마음대로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음란의 문제, 또 하나는 성실히 일하는 문제, 여기 게을르지 않고 성실히 일해서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질 뿐더러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줘야 될 그런 문제다. 이것이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마 거기서 염려됐던 것이 이 두 가지가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 근데도 옛날 습관이 그냥 나와. 빈둥빈둥 노는 것. 필리핀에 가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그 노름을 하거나 아니면 마약, 무슨 담배, 대마초 뭐 이런 거, 뭐 그런 담배를 한다든가, 뭐 더 심하면은 무슨 뭐 아주 더 독한 마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흔해지는 거죠. 만약에 그가 교회에 와서도 그러고 있더라면 당장 고쳐야죠. 그거는 바로 그런 문제. 아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들이 복음을 받기 이전에 행했던 그런 풍습이 일부 그대로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혹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로 성적인 문란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게으름의 문제, 이것을 다루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 또는 구하는 뭐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뭐 우리가 이 문제에 정확히 해당이 안 된다, 뭐 그래도 좋아요. 어쨌든 우리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 분명히 바뀌어줘야 되고, 분명한 것은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가는 거기에서 나는 구별된다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니까. 그래서 나는 구별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2절까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